저는 쪽 앞에 쪽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별걸 다 아멘 하네. 참 아멘 할 걸 좀 하소. 아, 참 아이고 참 편하기는 편하다. 그런데 참 어색했어요. 늘 여기서 예배 인도하며 예배를 드리다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어색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흔히 하는 말도 연착륙,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적응하기 좋을 것 같고 김 목사님 입장에서도 적응하기 좋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금요일 날 기도회를 한참 하고 있는데 오늘 뒤에서 열어가지고 좀 추웠어요. 보니까 정기창 선생이 저보고 잠깐 보자고 나갔더니 기도 좀 왜? 그래. 응급실에 갔어요. 양지병원 이번에 척추 협착증 어제 MRI 내일이나 모레쯤 결과 가시고 기도하자.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최영자 집사님 많이 아프셔요. 오후에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실은 본인이 그 바깥 문 앞에까지 나오시지를 못하고 기운이 없어서 누워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네. 뭘 안 드시면은 안 드신 것 때문에 속이 쓰리고 아프고 뭘 좀 드시면은 그게 또 속이 부딪혀서 그래서 뭘 드시냐 얼마 전 6개월을 마셔도 배가 또 아프대. 조금씩. 뭘 드시냐 묵국을 끓여 국가 드시냐 조금 이렇게 뭐 무슨 뭐 양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송순희 집사님 여러분 보신 적 한참 됐죠. 그 외에도 우리 교회 어르신들 가시고 계시고 예수 믿고 천국은 가지만 천국 갈 때는 가더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도 정신이 온전해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 그죠? 이목구비 가도 그래야 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기왕에 또 이제 얘기하면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은 설교는 어떻게 들어요? 그렇죠. 눈으로 들어요. 설교는 눈으로 들어요. 귀로 듣는 거 아닙니다. 설교는 눈으로 들어요. 설교자는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역시 눈으로 해요. 눈으로 설교해.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뭐 입을 안 눈의 이 시선의 마주침 그걸 통해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그걸 통해서 말하게 되고 듣게 되고 그렇죠?
말을 할 때 이런 사람은 기분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앞에 이렇게 있는데 상대방이 내한테 말을 할 때 딴 데 보고 말하는 사람, 내한테 말을 하는데 딴 데 보고 말하는 사람, 영 기분 나쁜 사람이야. 그런가 하면 또 내가 그에게 말하는데 그가 나를 보고 내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딴 데 보면서 내 말 듣는 사람, 영 기분 나쁜 사람이야. 장자는 그런 사람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쁘지. 이 장로는 어때? 나쁘대. 장자는 어때? 나 나쁘대. 맞아. 그런 사람 기분 나쁜 사람. 그래서 설교도 눈으로 하는 거고 듣는 것도 눈으로 하는 거고.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눈을 어디로? 말 좀 해봐요 좀. 글쎄 나한테로 쫑긋하게 뭐 쓰려고 하지 마. 써놓고 집에 가서 안 읽잖아. 그거 대부분 뭘 쓰기는 기록하지 마. 그냥 저 관악구에 요즘은 신사동이라 그래요. 신사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찰 소속교회 알 거예요. 어느 교회인지. 그런데 거기에 장로님 있어요. 이분은요 설교를 하거나 여행을 같이 가면요 이 노트에 빡빡하게 메모를 얼마나 잘하는지. 나는 그게 목사님이 참 불쌍한 것 같아. 아이고 그걸 맨날 해놔놓고 그 다음 설교하면 저거 언제 했는데, 언제 했으면 어때 뭐 또 하는 거지 뭐. 근데 여행을 같이 가봐도요 언제 가면 노트를 보여주더라고. 얼마나 상세하게 메모를 하는지. 그 가이드가 설명하는 것보다가도 더 자세한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하네요. 집에 가서 안 본대. 그러더라고 본인이요. 안 봐줘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눈감을 하지 말고 딴 데 보려고 하지 말고 뭐 쓰려고 하지 말고 어디만 봐? 최 목사를 보되 최 목사를 본다 생각하지 말고, 최 목사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시라 이 말이야. 설교는 그렇게 듣는 거야. 맞죠? 네, 그래. 자, 함께 합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의 삶. 15절 같이 읽읍시다. 다시 시작. 네. 이거 제 얼굴 안 띄어놔도 돼. 가죠. 성경 구절만 띄어놔줘. 자, 15절 시작 부분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접속사이죠. 앞에 내용 가운데 13절, 14절만 끌어와서 잠시 함께 나누어 봅니다. 자, 앞으로 가요. 성경 13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지난번에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다시 함께 나누어 보겠는데, 그의 치욕에 라고 말했어요. 그의 치욕을 짊어졌다? 십자가.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치욕의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치욕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자, 우리는 그 십자가를 가리켜 영광의 십자가다, 사랑의 십자가다, 소망의 십자가다 등등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치욕이라. 왜 치욕이냐? 십자가는 물론 이제 말한 대로 우리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영광이요, 화평이요, 사랑이요 등등이지만은 십자가를 지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누구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낮고 천한 인간에 의해서. 그래서 치욕의 십자가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내한테 욕하는 거 하고 돼지 새끼가 내한테 욕하는 거 하고, 돼지가 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사람이 욕하는 거는 그래도 참을만 하지만 돼지가 욕하는 거는 치욕스러워. 그렇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죄인 된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으니 얼마나 치욕스러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짊어지고, 지옥의 십자가인데 우리도 짊어지고.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예요? 치욕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도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우리에게도 치욕의 십자가를 지래요. 골로새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남은 고난, 주님 따름에 있어서 당하게 되는 모든 고난이라 했어요. 그것을 마다하지 말고 내 육체에 적극적으로 채우면서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승리는 내 것이죠. 시작.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 자, 그만하시고 우리 주님이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우리더러도 치욕의 십자가.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을 위해서라, 구원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은 치욕스러운 일이 있어도 감수해라 이 말입니다. 짊어지라 이 말입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영광 얻으려고 잘못입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내가 돋보이려고 잘못입니다. 도리어 치욕을 짊어지라. 내가 욕을 먹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면
다른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걸 먹는 게 맞아요. 내가 잘못 있고 없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십자가 정신입니다. 이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이 말씀에 부합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중직자, 지도자 된 사람, 내 자잘못과는 상관없이 필요하면은 짐을 내가 져야 돼요. 사과를 누가 하느냐? 내가 해야 돼요. 누구 탓을 해야 되느냐? 내 탓이라 해야 돼요. 내 잘못이라고, 내 부족이라고 해야 돼요. 치욕을 짊어지라. 그러면 이 지옥의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느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했어요. 영문 밖이라. 영문 밖이라. 레위기 16장 27절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밖으로 내다가 영문 밖입니다. 또 오늘 보면 그 앞부분 11절 12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가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영문 밖으로 지옥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영문 밖이 어떤 곳이냐? 죽는 겁니다. 거기서 제물이 죽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저 지옥의 십자가를 치고 가다가 십자가를 힘들다고 팽개치는 게 아닙니다. 기분 나쁘다고 팽개치는 게 아닙니다. 영문 밖에까지 가야 돼. 거기가 어떤 곳이라고? 죽는 곳이라. 거기까지 이르러야 돼요. 거기까지 이르게 되면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거기에서 죽으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살고자 하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주님이 영문 밖에서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듯이 우리도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그 주님을 만나. 그러면 오늘 오전 김 목사님 설교 내용대로 경험적으로 주님을 만나, 경험적으로 주님을 내가 알게 돼요. 이거야말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한 대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놀라운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주와 내가 연합하게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을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참나니.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어요. 그저 예루살렘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예루살렘은 영원한 도성이 아니고 영원한 도성에 대한 예표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후에 영원한 도성 하늘에 이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장차 올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나가는데, 그곳까지 어떻게 나아가는가? 지옥의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을 경험적으로 만나서,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주와 함께 영원한 도성 천국에 이르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두고 깊이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황홀하. 이러한 말씀을 두고 15절 시작 부분에 그러므로 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 지금 영원한 도성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러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15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은요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예수 없이는 하나님께 바른 제사도 없고, 모든 것의 근원은 예수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 십자가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제물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할 수도 있고 천성에 이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십자가 희생 이후에 다른 거는 더 이상 필요치 않지요. 왜요? 이 예수님이 단번에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근거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꾸면은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네? 찬송 257장,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건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피 없이는 안 돼. 십자가 예수 없이는 안 돼. 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피,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피, 어린 양이 그 피, 십자가의 피, 예수로 말미암아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 피 없이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서행전 4장 11절 12절,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돌처럼 되었는데 그 머릿돌, 그걸 말씀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어. 왜?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뿐이야.
요한복음 6장 55절 이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나를 먹고 마셔라.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오로지 예수밖에 없어요. 찬송 245장 이곳과 저곳 멀지 않아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저는요 이 가사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황홀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천국을 내가 가는 게 아니고요, 주 예수님이 오셔서 내 손 잡고 데리고 가주시는 이거예요. 네, 천국 못 가요. 내가 어떻게 천국 가? 내가 무슨 지혜와 내가 무슨 권세 능력이 있어 천국 가냐고. 우리는 절대 못 가요. 다만 주 예수님 오셔서 내 손 잡고 인도에 가시니 그 주님 손에 잡혀서 그 주님 손에 이끌려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말하기를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의 강도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해요. 여기서 한 가지 다시 얘기하자. 내가 천국 간다고, 예수 손에 이끌려 간다고 말하는 정확한 겁니다. 내가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가지는 겁니다. 그게 은혜야.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그래요. 예수 십자가 피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무엇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했어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그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이렇게 모여서 제사 예배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그렇게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송의 제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찬송이라고 하는 이 말은 기쁨, 즐거움을 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내 행복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이사야 43장에서도 이 백성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거기 역시 찬송이라는 말은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누구의 즐거움이냐? 내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내가 즐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즐겁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행복하시게 해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터치하셔서 그 안에서 황홀지경을 만들어 주셔요.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맛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정한 시간에 드리는 예배도, 우리의 삶 모든 것도 목적이 하나님 기뻐하심에 두자. 그렇게 하되 언제 그렇게 하는가? 항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이 말은 계속해서 또 반복적으로 늘 그리 하라는 말입니다. 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해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해야 돼요. 속상한 일이 있다, 신경 쓰이는 일이 있다고,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이번 달에는 수입이 별로 없네, 야, 내일 아침거리가 걱정네. 그렇다고 해서 풀주고 있지 말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해. 예. 항상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는 범사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5절 하반절에서는 이는 이 말은 지금까지 말한 앞의 내용을 이르는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렇게 고백되고 그렇게 나타나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되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으니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 성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삶으로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16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기뻐하시느니라. 자, 15절에는요, 하나님께 대해서 어찌하라고 했느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했고요. 16절에 와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한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 선을 행함과 사람들에게는 선을 행하래요. 하나님께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에게는 선을 행하래요. 선을 행하는데 그 행해야 될 선이 어떤 것이냐? 승리는 내 것이야요. 시작.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때주의 보혈로. 자, 그만하시고.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초장부터 졸았거든. 좀 들어보고 중간에 졸면 내가 설교 잘 못하는가 보다 하겠는데, 초장부터 주무시니까 이거는 내 설교 잘하고 못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별걸 또 아멘 안 했죠. 어디 자기는 알아. 내가 누구라고 어떻게 이름 석자를 말하겠어. 자기는 알지 뭐. 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는 이렇게 드린 예배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나 다 찬송의 제사가 되도록, 하나님 기쁨이 되도록 하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을 행하는, 구체적으로 그 선 어떤 것을 말했는가?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라 했어요.
서로 나누어 주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잊지 말라 했어요.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했어요.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드시 하라 이 말입니다. 응? 잊지 말라고 했으니까. 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그거 아니에요. 바쁘다 보니까 미처 신경을 못 썼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나누어 주기를. 뭘 나누어 주느냐? 물질도 나누어 주고, 시간도 나누어 주고, 마음도 나누어 주고. 요한 3서 1장,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잘 알아, 그죠? 요 말씀만 딱 뽑아가지고 하면은 성경 잘못 이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행한다 하니, 행했어요. 가이오가 행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내 자녀를 진리하려 행한다면 그보다 더 기쁜 게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을 말했어요. 어려움을 당할 환난 중에 있는,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은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응? 그걸 가리켜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 했고, 그걸 들은 요한은 기뻐한다 했고, 기뻐한 요한은 마음껏 가이오를 위해서 축복을 했고,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여호와께 꿔주는 거래. 여호와께 꿔주면 여호와 하나님은 채무자가 되고 나는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빚쟁이가 되고 나는 빚을 받는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 꿔드리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거니와, 나누어 주는 사람 치고 잘 못 사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손이 오그라든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나는 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결론이에요. 예? 손을 편 사람 중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손을 오므린 사람 중에 큰 부자 된 사람은 본 역사가 없어요. 얼마 전에 말했듯이 세상 계산법으로는 안 맞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지만은 못 본 채 한 자에게는 저주가 뭐라고 했게? 그렇지, 크리라. 못 본 채 하면 저주가 크다 말씀했어요.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모습을 기록했죠. 서로 나누는 것. 마태복음 25장 31절과 46절 말씀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자, 왼쪽에 있는 자 말씀을 했죠. 오른쪽에 있는 자에게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여주었어.
목마를 때 마시게 했어.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혀줬어. 옥에 갇혔을 때 와봐 주었어.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어. 언제요? 언제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왼편인 자들은 반대로 말씀을 하죠. 야고보서 2장 말씀에서는 먹지 못하여 굶주린 사람에게 밥 먹어. 무슨 소용이 있어? 밥 한 숟갈에도 줘야지. 옷 없는 사람,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에게 옷 입어.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다 떨어진 런닝 서치 하나도 줘야 되지.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기억하고 반드시 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김재춘 권사님 한 달에 월급이 얼마요? 말 안 해도 돼. 됐어 그냥. 그치 받아가지고 11조 살고. 근데 남을 위해서 쓰는 것 좀 해야 돼. 그죠? 응?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자기 먹고 살기 바빠. 남을 위해서 잘 안 써. 그럼 하라 그러면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버리고 내가 왜 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수입 가운데서 나눔에 쓸 것도 계산에 넣으세요. 아멘 좀 해봐라. 안 하려고 그래. 내가 내 말 하나 지금 성경 이야기 하지 지금. 난 돈 없어요.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야. 마음이야. 다시 여러분, 한 달에 수입이 때로는 계산하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지만은요, 한 달 수입 가운데서 반드시 나눔의 지출도 계산에 넣어라 이 말이야.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아직도 지금 생각 중인가 봐요. 계산을 좀 더 해봐야 되는가 봐요. 이거는 계산하고 말 게 없어. 이거는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살아야지. 네? 자, 그러면서 1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자, 여기에서 이 같은 제사, 이 같은이 가리키는 것이 뭐겠어요? 50점. 50점이라니까? 그건 100점이야. 15절, 16절을 함께 봐야 돼. 그죠? 함께 봐야 돼. 15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이런 제사하고 또 서로 나누어 주는 거 이런 거 하고 요 두 가지가 선성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의 삶이어야 되는데 선성을 향해 나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 제사가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받으심이 된단 말이에요. 기뻐하는 제사.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분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입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까?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내 기쁨,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을 목적하고 살아가고요. 그러면서 이웃 옆에 사람들에게는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고요. 그러기 위해서 한 달 수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내 가정에 쓸 것만 계산하지 말고 나눔을 위해서도 계산해 놓고 살고요.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줘서 감사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말씀을